여러분 주부를 참가하실 때 여러분 앞에 귀의 소식 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한 가족분이 계십니다. 유미영 성도님이신데요, 부산에서 이쪽으로 이사를 오셨다고 합니다. 잠깐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어떠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끝나고 잠깐 뵙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바로 앞에 계신 분 부산서 오셨습니다. 장로님도 같이 한번 나중에 인사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보시면서 교회 안내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분들,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 말씀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종종 우리 교회 오면은 새 가족인데 안 붙잡는다, 등록하라고 안 한다, 너무 교회가 차가운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교회에 오는데 부담스럽지 않도록 저희가 일부러 막 달려들지 않는 겁니다. 저희한테 한 번이라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과 함께 철로 역정 진행 중에 있고요. 또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한 가족분들이 계십니다. 사진을 보시고요. 특별히 코로나 시기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마스크를 쓰고 오셨고 또 계속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다 보니까 이분이 우리 교회 성도인지 아닌지 잘 구분을 못하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혹은 이런 때 사진을 잘 보시고 또 이렇게 옆에 교회에서 오시면 일단 우리 교회 교인이라고 확신을 하고 서로 인사하고 교제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교회 안에서 마스크 썼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분도 많은데 편안하게 또 은혜 받으며 갈 수 있도록 서로 적극적으로 기대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원포인트 가정주 예배 주간으로서 원포인트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 학교와 어른이 다 같은 본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가정에 들어가셔서 꼭 부부만 있더라도 자녀와 함께 있을 때는 더욱더 오늘 말씀을 통해 마음에 와닿았던 감동을 함께 나누고 서로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해 주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교재는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2부와 3부 예배 후에 한가족 통합교육이 있습니다. 2층 로뎀실에서 있고요. 3부 후에 안수집사회와 권사회 전체 모임이 대예배실에서 한 10여 분 정도 진행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반기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려고 하니까 또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분은 다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항종직 선거 후보 대상자 명단 게시 및 동의서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번 옆에 교회생활 소그룹 사역 현황면에 보시게 되면 10월 2일에 공동의회와 함께 항종직 선거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정보가 틀린 건 없는지 확인하는 시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나가시게 되면 1층 로비에 비치된 동의서와 거기에 써서 교회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반명한 판사진을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사진을 이렇게 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면 문자를 통해서 파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가능한 한 흰색 바탕으로 하게 되고, 만약 사진 제출이 어려운 분은 8월 21일 주일에 1층 만나올 식당이죠. 에서 1, 2, 3부 예배 전후로 해서 촬영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선거 일정은 소그룹 사역면을 참고해 주시고 제가 다음에 와서 여러분 앞에 더 자세하게 절차나 또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항종직 선거는 군림하는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섬기기 위한 직분임을 늘 기억해 주시고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휴가 및 목회 연수 안내입니다. 제가 이번 주 한 주 휴가를 보내게 됩니다. 주일 설교는 장신대 기독교와 문화 성석환 교수님 모셔서 말씀 전하시고요. 이선 목사님 목회 연수 및 휴가 기간입니다. 3교구 분들은 교구 안에 작은 일이 있어도 박전영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가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예배하고 말씀 듣는 이 시간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되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충만하여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원래는 우리가 남이가 할래다가 제가 충청도 사람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어제 교역자들과 회의하다가 요즘 핫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김씨네 과일 가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9살의 김도영 청년이 개업했는데요, 줄을 서야지만 살 수 있을 만큼 이렇게 많은 사람이 찾는 곳이라고 합니다. 가게 상호만 보면 김씨네 과일 가게이기 때문에 과일을 파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과일을 파는 것이 아니라 과일 무늬가 그려진, 과일 모양이 그려진 옷을 파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여기서 파는 옷들이 면이 아주 좋다거나 혹은 과일 모양이 자수가 돼서 비싼 것이 아니라 면도 그렇게 썩 좋지도 않고 실제로 자수도 아니고 프린팅한 건데, 그럼 사실 그렇게 비싼 것이 아닌데 하나에 무려 3만 원씩이나, 그리고 2개 5만 원을 내고 사간다고 합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것은 옷 3개를 넣고 나서 특별 세일입니다 라고 말했더니 3벌에 그냥 바구니 하나 더 주는 건데 8만 5천 원인데도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잘 팔린다는 거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명품 매장이 아니고요, 트럭을 몰고 다니면서 이동하거든요. 그럼 이동하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여서 저렇게 줄을 서서 이제 옷을 사는 거죠. 김도영 씨에 의하면 적게 팔 때는 약 300개, 많이 팔 때는 500개라고 합니다. 하나에 3만 원을 산술적으로 그냥 잡으면 적어도 하루에 9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명품을 그렇게 팔아서 그렇다면 이해가 되겠지만 어쩌면 아주 싸구려 시장에 가면 3,000원에서 5,000원이면 살 수 있는 것들을 3만 원, 3만 원, 5만 원, 8만 5천 원 이렇게 패키지로 해서 어떻게 팔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 옷의 주요 구매층인 이 젊은 세대의 마음을 파헤쳤기 때문이에요. 이 젊은 세대의 마음과 젊은 세대의 생각과 젊은 세대의 니즈, 이 욕구를 잘 연구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요즘 자주 쓰는 MZ세대가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지 그들의 취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고, 그렇게 시도하는 것들마다 성공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만 잘 헤아려도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 수 있고 그 사람이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제공해 줄 수 있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삶이 참 복잡합니다. 늘 기쁜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실상은 기쁜 일이 있으면 슬픈 일이 따라오지요. 뭔가를 찾고 얻을 때가 있으면 잃고 손해볼 때가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시소타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날은 믿음으로 강하게 나아가는 것 같은데 어떤 날은 현실의 장벽에 덜컥 넘어져서 안절부절 못하는 우리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주님의 마음을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있든 그 일이 펼쳐지는 현장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 삶에 그런 일을 하시는지,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의도와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이런 좋은 일을 주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 왜 그러시는지가 보입니다. 반대로 원치 않는 일, 의도치 않은 일이 자꾸만 생길 때 하나님이 왜 나의 삶에 이런 일을 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도대체 무엇일까를 헤아리게 되면 저절로 그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면 우리의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성경적인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떤 때 믿음으로 끝까지 버틸 수 있고 또 어떤 면에 있어서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깨달아져서 그 마음을 붙들고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천국은 마치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죠. 1절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우리가 말하는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서 목숨을 잃으면 저 하늘나라 장소를 옮기는 그런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의 개념이죠. 그래서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내 삶의 자리, 나의 직장, 나의 가정,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구현되도록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천국이, 즉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품꾼을 얻으러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본문에 한 집주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집주인의 행동이 바로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원리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땅을,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하여 내가 그 주인으로부터 무엇을 본받아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행동을 그렇다면 주인이 보이고 있습니까? 오늘 읽지는 않겠지만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보게 되면 오늘 포도원 밭의 주인은 이 성경적인 표현으로 3시, 6시, 9시, 11시 이렇게 4번에 걸쳐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광장으로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여기 히브리적 성경에 쓰여 있는 이 시간은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시간대와 다르다는 거죠. 플러스 6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3시는 더하기 6하니까 오전 9시를 말하는 거고, 처음에 오전 9시에, 그 다음 12시에, 또 3시간 뒤엔 오후 3시에, 그리고 마지막 11시니까 뭡니까? 오후 5시에. 이렇게 4번에 걸쳐서 광장에 나가서 일꾼들을 찾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신의 팔레스타인에서 포도 따는 시기는 9월 말이었는데요, 주로 이 포도를 따는 일들은 일용직 근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기술이 없는, 그냥 포도만 따면 되는 아주 단순한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하층민에 속하고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바로 이 포도원에서 포도를 따는 일들을 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그래서 하루 따지 않으면, 하루 일을 하지 않으면 당장 내일 먹을 것이 염려될 정도로 경제적인 빈곤함 속에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보통은 아침 9시부터 일을 시작해서 오후 6시까지 일을 했는데요, 그럼 여러분, 만약 일꾼을 쓰는 사람이라 내가 일꾼이 되길 원하는 사람은 언제 가 있어야 될까요? 오전 9시 전에 공터에 가 있어야겠죠. 그러면 포도원의 주인들이 여러 명이 올 겁니다. 그럼 그 중에 많은 사람을 어떻게 뽑아갈까요? 가장 일 잘할 것 같은 사람, 예를 들어서 몸이 좋거나 좀 똘똘해 보이는 사람, 노동자로서 가치가 있는 사람을 가장 먼저 데려갈 겁니다. 그러다 보면 가장 먼저 사람들이 차출되어서 선택되어서 일터로 가게 되겠죠. 그리고 남는 사람은 그보다 조금 못한 사람들, 외형적으로 보기에 신체 조건이 조금 떨어지거나 혹은 좀 덜 똑똑해 보일 수 있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렇게 오전 9시에 한 부류가 따라가고 12시에 따라가고 3시에 따라가고 마지막 5시 될 때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노동자로서, 근로자로서 별로 가치가 없는 사람, 누구도 쓰고 싶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6시가 일이 끝나는데 5시까지, 그때까지 일터로에서, 공터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쓰기를 바라며 서 있는 것이죠. 오죽했으면 그들은 아무에게도 선택을 받을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린 일하고 싶은데, 아니 일을 해야만 하는데 아무도 우리를 써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은 그렇게 아무도 써주지 않았던 마지막까지 장터에 남아있었던 그들을 불러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일터로 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그것이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아멘. 여기 보게 되면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너희 도란 이야기 뭘까요? 원래는 아닌데 너희도 내가 써줄게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이 말만 보아도 또 7절에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나이다. 그들은 외형적으로 보아도 누가 봐도 쓸모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저런 이유로 말미암아 선택받지 못했던 그들을 한 사람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들을 다 하나님의 포도원의 일꾼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그런 사람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이 자리에 갖다 놓으면 오전 9시부터 차출돼서 포도원으로 일하갈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12시가 되어야 겨우 그 안에 뽑힐 수 있고, 어떤 사람은 3시가 되어야, 어떤 사람은 5시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뽑히지 않다가 겨우겨우 1시간 남겨놓고 일터로 뽑혀가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 중에 그래 나는 나의 모습을 보면 5시에 겨우겨우 뽑혀갈 만큼 그렇게 잘난 사람이 아니야, 평범한 사람이야, 때론 너무 초라해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것 때문에 결코 좌절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사람들은 평가합니다. 판단합니다. 이 사람이 더 쓸만한지, 이 사람이 더 괜찮은지 계산해서 괜찮은 사람은 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내버리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도 버리지 않고 다 하나님의 장중에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이죠. 연변과학기술대학의 정진호 교수가 루카스 이야기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 보게 되면 한 장애인 부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캐나다에 가면 데이브레이크 공동체라고 있습니다. 장애인들만 모여서 생활하는 공동체인데요, 우리도 결혼하면 당장 아이가 갖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장애인분들도 아이를 갖고 싶어 합니다. 저희 형님과 형수님도 둘 다 장애가 있는데 그분들도 아이를 갖고 싶었지만 아이가 안 생기는데, 여기도 보게 되면 아이를 그렇게 갖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두 번 유산을 하는 겁니다. 마음이 어떨까요? 야, 우리 인생 이렇게 그냥 끝나는 거 아니야? 너무너무 아이 갖고 싶은데, 우리 닮은 아이를 갖고 싶은데 계속 두 번이나 유산되면 습관성 유산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린 그냥 아이를 가질 수 없을지도 몰라 라는 불안감이 그들의 마음속에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 매달렸더니 마침내 3번째 아이가 임신이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했는데 갑작스럽게 배에 통증이 찾아옵니다. 덜컥 겁이 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두 번째 아이를 유산할 때와 똑같은 통증이 찾아왔기 때문에 황급히 병원으로 찾아갔는데 의사 선생님 하는 말이 아직 아이가 살아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무 기뻐서 안도의 숨을 쉬고 있는데 갑자기 의사 선생님이 정밀 건강 검진지를 가져오더니,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심각한 장애가 발견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유산을 시켜야만 합니다. 살펴보니까 아이의 뇌 골수가 이 뇌를 뚫고 밖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하기를 이럴 경우는 대부분 뱃속에서 유산되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라도 출산하게 되면 이 아이는 먹을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고 호흡 곤란이 찾아와서 대부분 15분 안에 죽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니 지금 유산하는 게 옳습니다. 전무가적 소견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어떻게 하든 아이인데, 우리가 또 이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데 포기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다시 말하죠.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를 낳고 나서 15분 만에 죽는 것과 지금 유산시키는 것이 어떤 것이 상처가 더 많겠습니까? 낳고 나서 죽으면 더 큰 상처가 있으니까 차라리 지금 유산하는 게 상처를 덜 받는 방법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아닙니다. 우린 끝까지 기도하며 이 아이를 키우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 이름을 루카스라고 짓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뱃속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 태교하는데 그 아이를 위해 찬송하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예배하고 계속 그 아이 뱃속에 있는 아이를 보면서 쓰다듬으면서 그렇게 태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배에서 아이가 퉁퉁 칠 때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마침내 출산의 때가 다가왔습니다. 그 안에 두 가지 감정이 공존합니다.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의사가 말한 대로 아이에게 장애가 그대로 남아 있어서 태어난 지 15분 만에 죽으면 어떡하지 하는 첫 번째는 두려움. 또 반대는 기대감입니다. 혹시라도 아이가 나아서 건강에 태어난다면, 혹은 태어난 이후에 건강이 회복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두 가지 감정이 그를 이제 괴롭히는 거죠. 그렇게 아이가 딱 태어났는데 너무 예쁜 겁니다. 자신들의 좋은 점을 닮아서 너무너무 좋은데 갑자기 뒤통수 주변에 뭐가 비닐 같은 게 있어서 보니까 뇌가 흘러나와 있는 거죠. 걱정이 됩니다. 그 아이를 꼭 끌어안고 숨을 힘겹게 쉬고 있는 그 아이를 끌어안고 부모의 사랑을 느끼라고 가슴 깊은 곳에 가슴 쪽에 끌어안고 아이를 이렇게 있었습니다.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15분을 기다렸습니다. 혹시나 의사가 말한 대로 15분 이내 죽진 않을까? 괜찮습니다. 30분, 1시간, 2시간, 3시간. 의사 선생님이 이제는 우리가 의학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퇴원해야 합니다.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갔습니다. 집으로 데려와서 어디로 갔겠습니까? 데이브레이크 공동체, 장애인들 생활 공동체 안에 들어갔죠.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아이를 다시 믿음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고 또 매일 장애인 가정들을 한 가정 두 가정씩 축복 초청해서 이 아이를 함께 예배하고, 그래서 그 아이는 이 가정의 아이를 넘어서서 데이브레이크 전체 공동의 아이가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아이를 키웠는데 17일이 되던 날 아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아이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데이브레이크 공동체는 예배당에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단 앞에는 조그만 관 안에 누워있는 아기의 모습을 보면서 애도하고 부모를 위로했죠. 그때 그 루카스의 부모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루카스와 함께 했던 지난 9개월은 임신부터 출산까지 9개월이죠. 참으로 소중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루카스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나누고 대화를 나누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루카스로 인해 비로소 아버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나를 아버지로 만들어준 내 아들 루카스에게 감사합니다. 루카스는 사랑하는 아들의 고통과 죽음을 지켜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루카스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이렇게 질문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단 17일만 살고 세상을 떠날 거였다면 굳이 왜 태어나게 하셔서 그 아이도 17일 동안 힘겹게 살다가 죽게 만들고 또 그 아이가 죽음을 통해서 그 부모도 힘들게 만들고 그 공동체 사람들의 마음속에 상처를 주는 겁니까? 차라리 그럴 거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게 하시는 것이 보다 현명한 방법이 아닙니까? 라고 반문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그래 보이죠. 17일밖에 살지 못한 루카스는 어쩌면 가족과 그의 지인들에게 짐덩어리밖에 안 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그가 태어난 17일 동안 그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정말 쓸모없는 일이었습니까? 그가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에게 짐덩어리 역할밖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비록 17일밖에 살지는 못했지만 또 그가 태어나서 죽는 과정 속에서 그의 두 부모와 함께 데이브레이크에서 공동체 생활했던 수많은 장애인들의 마음속에 한순간 고통과 아픔을 던져 주었지만 그들은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을 수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가는 고통을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루카스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가슴 찢어지는지를 직접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 이후엔 그 사랑으로 장애인 공동체를 섬기는 거죠. 그 사랑을 경험해 봤으니까요. 그 사랑이 얼마나 아픈지, 그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알고 나니까 이 장애인 공동체를 보다 적극적으로 그분들이 부부가 섬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루카스의 17일간의 삶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요, 무가치한 것이 아니요, 오히려 10억, 100억, 1000억을 버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일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루카스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태어나서 부모를 힘겹게 하는지, 왜 태어나서 이 세상을 어지럽게 만드는지, 저 사람은 우리 가정의 짐덩어리야, 저 사람은 나의 인생의 십자가야, 저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쓸모없어 보이고 무가치해 보이는 존재이지만 모두 다 쓸모가 있고 가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그 사람들이 범죄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이유가 있어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고, 그 목적을 위해 그 사람을 통해 현재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오래 살지 못했어도, 많은 업적을 남기지 못했어도, 아니 자기 한 사람 추스리게 벅찬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그냥 그 사람은 그 자체로 귀한 사람이고, 그냥 숨쉬고 있다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최근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인기가 있다고 그래요.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 너무 그 평가들이 많고 인기가 있다고 해서 제가 유튜브에서 요약된 거 8화까지인가를 짧게 봤었습니다. 이 드라마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갖고 있는 여자 변호사가 주인공인데요. 케이블 TV에서 보통 시청률이 높지가 않은데요. 케이블 TV도 뭐 우리가 유명한 큰 케이블 TV가 아니라 작은 그런 케이블 TV 방송사에서 무려 18%의 청취율을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시청률이. 이게 어느 정도냐면 공영파, 지상파라고 말해지는 SBS, KBS, MBC로 말하면 약 50%, 그러니까 적어도 두 사람이 한 사람이 볼 정도로 인기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부끄러워서 못하겠는데 뭐 이렇게 인사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수많은 사람이 따라할 정도로 많은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는 드라마가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인기가 있을까요? 도대체 이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어떻게, 무엇 때문에 이걸 재밌게 보고 있는 걸까요? 우영우라는 캐릭터 때문입니다. 그녀는 IQ 164에 높은 IQ로 엄청나게 많은 법조문과 또 판례들을 정확하게 외우는, 서울대 4년 내내 수석이었고 졸업도 수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당연히 변호사도 되었기 때문에 그는 누가 봐도 유능한 변호사로 살 수 있는데, 거의 모든 법무사, 변호사 사무실에서 어느 로펌에서도 글을 써주지 않는 겁니다. 이유는 딱 하나, 장애인이라는 거. 서울대를 나와서 완벽하게 알고 있고 변호사 합격했으면 장애가 있어도 충분히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건데, 로펌들이 그를 선택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 장애가 있는데 누가 그 사람을 선택하겠느냐? 그래서 아무도 선택하지 않는 거죠. 실제로 그녀는 감각이 지나칠 정도로 예민해서 가만히 있으면 그냥 스스로 불안해지고요, 몸의 밸런스가 무너져서 걷을 때 띠뚱띠뚱 걷습니다. 혼자 신발끈도 묶지 못하고요, 심지어 회전문이 있으면 그 타이밍을 맞추지 못해서 그 앞에 계속 기다려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리 서울대를 나왔고 수석으로 졸업했고 여자 변호사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같은 변호사들도 무시하고 그가 변호사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더더욱 무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냥 겉으로만 보여주는 모습으로는 그는 전혀 변호사감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녀를 보면서
환호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니, 환호를 넘어서 신드롬까지 만들어질 정도로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되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녀의 모습에서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열심히 노력하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는 현실 속에 좌절감을 느끼는 우리의 모습, 비록 그런 장애는 아니지만 마치 그 장애를 갖고 세상의 장벽 속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단순히 그녀가 우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을 투사하고 있다고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마음속에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또 그러면서 그런 장애가 있어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기피하지만 법정에 가서 실력 있게 수많은 사례를 통해서 이겨내는 모습 보면서 통쾌함을 느끼는 걸 보면서, 그래, 사람들이 무시해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저렇게 멋지게 쓸 수 있지, 혹시 나도 그럴 수 있을지도 몰라, 그런 기대감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대리 만족으로 그 마음에 기쁜 마음으로 희망을 가지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인 인기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 드라마를 잠깐 동안이만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장애를 가진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거기에 잠깐 몇 가지 사건들을 해결하는 모습을 보는데 다 똑똑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해법이 안 나오는데 이 우영우,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이 사람만 독특한 아이디어들을 주는데 그 아이디어가 정확하게 문제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장애를 갖지 않은 사람을 볼 수 없는 것이 장애를 가진 사람의 눈에는 보일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린 내가 항상 건강하고 항상 유능하고 항상 잘난 모습만 살길 원하겠지만 그러면 볼 수 없는 세상의 이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다양한 것들을 보시라고 다양한 직업을 주셨고 다양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주셨고 다양한 조건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을 함께 주셔서 잘난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구나, 아픈 사람도 있구나, 힘든 사람도 있구나, 못난 것 때문에 괴로운 사람도 있구나, 이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양한 사람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좀 무능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질책하거나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투명인간 취급하면 안 되는 겁니다. 부족해도, 연약해도, 좀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하실 일이 있으셔서 이 땅에 보내셔서 지금 그 사람은 그 삶의 자리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피눈물 흘리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고통을 손쉽게 정죄하고 평가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아픔을 나로 하여금 공감하라고, 이해하라고, 너는 경험하지 못한 것 그 사람을 통해 알아가라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현장에 그런 사람들을 주시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은 여러분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자리에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도요, 여러분이니까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 갖다 놓으면 그 가정 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과 뜻이 있어 그 가정의 남편으로, 아내로, 아이로 태어나게 하셔서 그 가정을 꾸려가고 있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니요, 그냥 앉아있는 그것 자체만으로도 여러분은 정말 귀중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큰 일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한 사람만 교회 귀중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 함께 예배하며 함께 찬양하며 그 예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그 사람만으로도 그 사람은 소중한 사람이고 가치 있는 사람이고 박수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비싼 기계가 있어도 부속품 하나 고장나면 작동되지 않는 것처럼 아무리 똑똑한 사람 많아도요, 아무리 실력 있는 사람 많아도요, 어느 한 군데 펑크나면 다 쓸모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모든 사람 다 필요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한 것이고 그렇게 쓰어가고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다 서울대 법대 나오면 누가 농사 짓고, 누가 또 공장에서 일을 하고, 또 누가 해외 나가고, 누가 목사가 되겠습니까? 다 각각의 사람이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놓고 쓰시는 겁니다. 음식을 파는 식당을 하든, 옷을 파는 옷가게를 하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기 위하여서 그 삶의 자리에 던져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정말 귀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목숨을 주신 것이고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만으로 가치 있고요, 숨 쉬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충분히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온이 말하기를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고 주님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는구나.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보아라 예루살렘아,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생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부모가 혹시라도 그럴 일은 없겠지만 자녀를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옆에서 숨쉬며 살아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고 하나님이 지켜보시며 주도하시며 쓰고 계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고귀한 삶인지를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이 하는 일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이 일을 하게 하신지를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는 그 수많은 사람을 바라볼 때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게 될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힘을 합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가는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 조금씩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긴 이런 믿음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한 1분 정도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할 제목들이 많은데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 하나님, 저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고 그냥 주어진 상황에서 바라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또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신 목적, 나를 이 가정에 보내시고 이 교회 보내시고 이 일을 하게 하시는 목적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셔서 나도 소중하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함께 힘을 합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함께 1분 정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찬양합니다. 의지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네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우리가 남들과 비교하면서 평가 잘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모습으로 평가하며 무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길 원합니다. 나를 왜 그곳에 보내셨는지, 나를 왜 그 일을 하게 하시는지, 나를 하여금 이곳에서 어떤 일을 하게 하시는지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헤아리게 도와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것임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영광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존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나, 그렇게 존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주변 사람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간증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니 의지하오니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린 이 세상을 살아가며 사람들의 마음으로, 사람들의 눈으로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인지, 또 나와 함께 살아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사람인지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힘을 합하여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